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3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과 39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39절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다음 주 드리면 2024년은 또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시간을 계속 흐르게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뭐 가둘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날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쓰게 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이도 될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또 귀한 음성을 또 받아야 되겠는데요. 민수기에서는 백성의 숫자를 세면서 오늘 레위 지파에 계수한 그 내용을 오늘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하고 레위 지파하고는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같은 지파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감당했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임해야 나에게 먼저 임해야 살고 그리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과도한 일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면 사람은 지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급이 계속되는 한 이제 고갈은 될 수 없는데 공급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억지로 기계에도 기름이 공급되지 않고 돌리게 되면 이제 뻑뻑하게 돌아가다 어느 날 또 멈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만 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본다면 넘버스 그래가지고 백성의 숫자를 세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서 숫자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행했던 지파는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지파는 합병이 되거나 사라지게 되는데 오늘 레위인에 대한 레위 지파에 대한 계수를 해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39절에 보니까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를 계수해도 6만 7만 막 그러거든요. 근데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는데도 2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숫자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만 레위 지파의 경우는 도리어 이게 강점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정가라고 하는 시편 20편에 예전에도 말씀 봤었죠.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은 병거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또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없을 때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바라보느냐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세상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는 이유가 뭔가 약함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저께도 우리 20일 일어나서 21장 잠언 21장을 봤는데요.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마병을 의지하나 이김은 누구에게 있냐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읽어보면 그렇지 내 속에서 가슴 깊이 나오는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이기는 그래서 이긴 자 그게 이제 이스라엘 그거거든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들이라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약함을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약함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뭐 요즘 사람들에게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할 때 혹시 내가 가정 배경이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부모님께 내가 뭐 육신적으로 유산을 받지 못했거나 뭐 재산을 받지 못했거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울 수 있겠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내가 영적인 축복에 대한 것들 받지 못했다는 것. 또 그것도 이제 뭐 불평불만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부모로부터 그걸 못 받았으면 가장 정상적인 신자는 내 자녀들에게만은 내가 바른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겠다는 그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불평불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약합니까? 뭐 감기만 걸려도 저도 그냥 뭐 요즘 이번 주에 조금 일교차가 약간 감기 있고 확 들어버렸는데요. 야 이게 뭐 약 먹어도 잘 낫지도 않고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지금 뭐 기관지나 호흡계나 뭐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쉽지 않거든요. 감기만 걸려도. 그 제가 이번 주에 그 국가에서 건강검진 해준다고 뭐 위내시경 해준다고 해가지고 아마 연초부터 계속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막판에 올해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이 환자복 입으면 되게 이상합니다. 나는 환자복 좀 옷도 좀 화사한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 저는 환자복을 입으면 꼭 사이즈가 작아. 입고 무슨 머슴 같기도 하고 되게 너무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또. 근데 위내시경 한다고 또 이렇게 막 마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취실에 들어갔는데 저를 눕히는데 이 사람들이 꼭 대장 내시경 할 것처럼 나를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당황했다니까. 마취약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 내가 위내시경 하는데 대장 내시경 하는데 찌르면 어떡하나 뭐 걱정하고 막 그런 사이에 이제 뭐 검진 다 끝났다가 나오는데 환자복만 입어도 우리는 덜컥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뭐 질병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어려움만 와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게 은혜라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약함도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믿음도 강하다, 약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가 힘쓰고 애쓰고 뭐 잘하고 그게 아니라요. 조금 유추해 보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성숙함이 믿음의 강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나를 경험하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해야 요게 되는 겁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대로 요걸 막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할 때 인간관계 속에서 성숙을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만남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속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에 딱 서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들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완전 성숙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그게 절대 성격이 아니라 또 알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가정에서도 뭐 자녀를 다 합니까? 남편을, 아내를 다 합니까?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결혼 3년 차 부부예요. 아내가 전업주부인데 갑자기 몇 주 전부터 운동을 하겠다면서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오전에 3시간, 4시간을 등산을 갔다 오는 거예요. 보통 요즘에 이제 헬스장을 가는, 헬스장 안 가고 등산을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 가는 척 하다가 택시를 타고 쫓아가고 막 그랬는데 영화처럼 미행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가다가 막 놓치고 막 가다가 길 잃어버리고 막. 근데 너무 이제 의심이 드니까 탐정을 고용한 겁니다. 우리 아내가 아침마다 등산을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딜 가는지 알아봐 달라 했더니 탐정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아원하고 양로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우선 이제 외도가 아니니까 이제 안심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아내한테 아니 당신 왜 고아원 양로원 봉사활동 다니면 나한테 비밀로 했냐. 이 아내가 얼마나 놀래든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아내분이 보복 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사회 봉사활동을 간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멀쩡하게 이 얌전한 전업주부인 아내가 보복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사회 봉사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한다는 게 너무 웃기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남편이 뭐가 진짜냐면서 지금 당신이 진짜냐 보복 운전하는 그 여자가 진짜냐. 사람이요 같이 있어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성도님도 옛날에요 열받으면 차 끌고 나간대요. 밤새 달릴 때 그때 저한테 얼마나 전문가답게 얘기해 신발 벗고 악셀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열받으면 신발 벗고 악셀을 밟고 막 끝까지 간다면 죽도록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사람의 속마음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나타나는 게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성격 폭발할 때 언제 폭발하면 끝장 갑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믿음의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또 계획이 있고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가진 자, 믿음 없는 자의 그 특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징이 어디서 나냐면 언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믿음 가진 자의 대표적인 언어가 뭐냐면 그게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영접. 자, 그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게 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죄의 삭은 사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어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태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회에서 316 교회에 된 뿌리가 이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 어떻게 보면 더 구체화된 우리의 방향이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사랑의 증표가 뭐냐면 십자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죠. 우선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무조건 거부하고 본다니까요.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예요. 좀 성숙한 사람은요, 아 그래? 좀 지켜봅시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믿음 없다라는 증거로 무조건 거부합니다. 무조건 거절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 여기서 안 끝나요. 정죄하고 비난하고 틀린 거 배타하고 배타적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례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쪽을 자꾸 배타하니까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존중해 줘야죠. 자, 영접이 이 부분이 되면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 가진 자의 입술에서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실 것이다.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로 이끌 것이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재해석되지 않으면 그 아픔은 평생 나를 찌릅니다. 그게 빨리 재해석되어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성숙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고 뭐 상처받고 한다는 게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믿음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들이 맞는데 인간관계 성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자꾸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애들의 자녀들이 이게 습관되면 안 됩니다. 자꾸 감사할 수 있게 가르치고 고맙습니다. 그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이게 감사를 모르면 그 다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간판 작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교인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했더니 원래 봉투를 드리면 다음 주에 하는 건데 우리가 또 확실해가지고 그날 다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 또 저는 현금도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또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도 야 우리 송도 간판 공사하는데 니들도 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해야죠. 기꺼이 해야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빨리 보러 가야 되겠다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씩 다 해가지고 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훈련이에요. 오늘 성경은 레위인의 약함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봐도 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사용하셨냐면 약함이 문제가 안 됐다니까요. 전 지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많은 숫자 속에서 확률은 또 높아지겠지만 또 그 은혜가 있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때문에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얘기하기를 약함이 도리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면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을 얘기하는 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함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꽂히냐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거를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사실 끝까지 가요. 제가 늘 얘기하는 잔병장수 그러잖아요. 무병장수가 아니라 잔병장수. 맨날 기침하고 콜록콜록하면서 친구들 장례식 다 치러주고 끝까지 살아남고 막 장수한다니까요. 왜냐 그만큼 건강에 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감기 걸리신 분 힘내시기를 바라고.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히틀러를 조금 봤거든요. 히틀러란 인물. 막연하게 들었던 인물을 쭉 살펴보니까 히틀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이 차이가 23살이더라고. 차이가 엄청났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대요. 히틀러가. 아돌프 히틀러. 그러니까 도무지 어린 시절에 히틀러를 볼 때는 이런 전쟁 범죄자가 될 정도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성격이 세심했냐면 그림을 잘 그렸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길 원했고 히틀러는 미술학교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미술학교 계속 낙방이 되더래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터지면서 군인으로 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인데 독일로 가요. 그 독일 부대에 갔는데 군대가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반 병사치고 1급 철십자 훈장을 받는 게 유일한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훈장 딱 달고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두절미하고 요렇게 군대에서 이 계급 사회에서 막 하다가 어느 날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면서 수상이 되고 총통이 되고 하면서 나치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당을. 그러면서 자기가 드는 생각이요. 나는 우월하다는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혹시 신이 아닌가? 진짜 자기 고백에 내가 신이 아닌가?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태인을 죽이고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짓밟게 했던 그 사상이 뭐냐면 우생학입니다. 뛰어난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짓밟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월한 민족만 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독일 게르만족만 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된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 중에 독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고리대금업자였던 유태인들을 가만히 못 내버려 둔 거예요. 600만을 학살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소련을 건드렸다가 엄청 얻어 터진 거죠.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었나? 갈등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독일은 우월한 민족이 아니다. 독일의 모든 걸 파괴해라.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 이행이 안 돼서 다행이지. 그리고 자기는
같이 따라다니는 비서하고 지하 벙커에서 결혼하고 권총으로 자살해 버렸어. 그난 신기한 거, 그냥 죽으면 죽지 그냥. 뭐 결혼을 하고 또 자살을 하나. 그 여자는 청산가리 먹고 자살해 버리고 자기는 권총으로 자살해 버리고. 그래서 한 인간이 도리어 약할 때는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 버리니까. 뭐가 주어져 버리니까요. 나는 탁월한 존재라고 생각해 버리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버린 거예요.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그게 이거였어요. 내가 지나 보니까 얘들아 약해도 되더라. 내가 보니까 약한 게 문제가 안 돼. 나중에 보니까 강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약해서 쓰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강해서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기서부터 진실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다 불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불. 그래서 이 불이라고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제단 불을 항상 켜두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임재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거 봤잖아요. 불 꺼지면 죽는다. 그때 메시지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임재와 동행. 자, 하나님의 임재, 이게 동행 같이 가는 거예요. 임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사명, 그게 이제 동행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떨기나무, 나는 불이야. 내가 일하는 거에 네가 쓰임 받는 거지 네가 네 거를 뭘 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게 공급이 있는 한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불. 이게 하나님의 임재. 이게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도한 일이 우리를 힘들게 아니라 성령 없이 일하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학업하는, 산업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 충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불 받아라. 예전에서 기도원의 대표적인 슬로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 두레마을 공동체 했던 김진홍 목사님이요. 30대 빈민 사역을 쭉 하다가 이 박정희 정권 때 뭔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너무 사역이 과도한 나머지 온 몸이 영육간에 피폐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차라리 자기는 감옥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독방이니까 뭐 누가 만날 사람도 없고 막 모든 게 막 귀찮고 완전히 그냥 번아웃된 상황에서 감옥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겨울이 됐는데 너무 춥더래. 이 추운 게요, 그냥 막 이빨이 다 빠질 정도로 막 달달달달 하는데 막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이게 죽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경 속에 불자에 동그라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불자.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이거예요. 모세. 나중에 엘리야의 불.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불이 임한 거. 근데요, 그걸 치고 있는데 진짜로 그분 느낀 거 바닥이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그분이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 바닥이 온돌이 되는데요, 너무 뜨겁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제로 자기 발이 거의 동상에 걸려가지고 막 문드러져 있었는데 이 온기가 쫙 올라오니까 발에 동상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는 막 독방에서 혼자 막 부흥회를 했대요. 막 찬양하고 막 그 간수장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서 미쳤냐고 저게 돌았냐고 막 그런데 자기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가슴에 불이 막 땡겨지는데 자기는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막. 그 자기는 이 불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불의 의미를. 그때부터 모든 게 이게 모든 게 실제적으로 되면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감옥 갔다라고 하면 저 끝났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회복을 위한 적당한 때에 감옥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함께. 지금 이분이 거의 은퇴한 나이가 됐는데 지금도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준 퇴직금을 가지고 저기 어느 지역에 큰 공동체를 지금 꾸려가지고 할 때 그 지금 자기는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잘 살자, 잘 늙자, 잘 죽자. 잘 살아야 된다. 잘 늙어야 된다. 잘 살고 잘 늙는다는 건 갈수록 베풀 것이 많아지는. 갈수록 뭐 어디 뺏어오는 게 아니라 갈수록 베풀 것이 많아지는 인생. 갈수록 할 말이 많은 인생. 그리고 잘 죽자. 죽을 때는 쌈박하게 나 먼저 간다. 너희는 뒤차 타고 와라 하면서 막 손 흔들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죽자. 근데 그게 자기가 그 시작이 어디였냐? 감옥에서 이거 체험한다면. 그게 이제 성령 체험인 거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죽고 못 살리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3장 4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랬거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다른 불이 스트레인지 파이어예요. 이상한 불을 들였다는 거예요. 성령 아닌 걸 들였다는 거예요. 성령 아닌 다른 불을. 그럼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레위 지파는 특별한 일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줬거든요. 나답과 아비후 뭐 엘레아살과 뭐 이다말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이들이 어쩌다 이걸 했냐 유추해 보니까요. 레위기 10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들이 뭘 했냐.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에 취한 게 아니라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한 겁니다. 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는 술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것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명도 망각한 채 다른 불을 들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첫째, 둘째예요. 엘라사가 이다말은 그 다음 애들이라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불 받고 술 받고. 근데 완전 결과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까? 이게요.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됩니까? 문제는 이거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했는데 뭐 회식을 하고 할 때 뭐 약간씩 뭐 그거야 뭐 분위기를 맞추고 또 그걸 깨지 않고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술 취함과 이 방탕함과 이 성령 충만 비슷하다고 하면 착각인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거예요. 이게 술 마시는 사람들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더니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와 진짜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죠. 또 물론 뭐 그렇게 땡기니까 뭐 그렇게 하겠는데
중동 전승 이야기에 보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질문을 해요. 골라봐. 어머니를 죽일래?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먹을래? 술 10잔을 마실래? 누가 어머니를 죽이고 여동생을 창녀로 팔고 하겠습니까? 나 술 10잔 마실게. 술 10잔을 마셨는데 술 마시고 엄마를 죽이고 여동생을 창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술의 위험성을, 술의 파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이 술 먹고 아이들 건드리고 아이를 죽이고 음주운전해서 죽이고 이게요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게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그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막 이런다니까요. 아니 교회 어느 교회에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한데 분위기 좋다면서 교회에서의 분위기는 절대 이걸로 절대 안 잡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현대어로 잘 풀어놨는데요. 술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저속하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천박하게 만든다. 또 우리 보통 뭐 드라마 같은데 뭐 술 마시면 바로 이제 넥타이를 이마에 매잖아. 난 그거 멋있다고 생각 한 번도 없거든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흘리고 막 욕하고 막 눕고 뭐 먹었는지 확인하고 막 그게 뭐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막 사람이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성령은 우리를 고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비슷해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주신 불로 충만해져야 내가 사니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대한 맛을 못 느끼면 절대 못 살리는 겁니다. 그 최고의 사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고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 건축과 초고층 건물 건축할 때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게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세계 중동 뭐 두바이 같은 데 엄청난 뭐 몇백 미터짜리 막 초고층 빌딩을 짓잖아요. 그거하고 뭐 연립 같은 거 짓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버즈 두바이 같은 그러한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요, 층마다 GPS를 켜놓는다잖아요. 수평 수직을 딱 맞춰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수평 수직을 맞춰서 맞으면 올리고 맞으면 올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늘 점검하는 거예요. GPS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내가 지금 잘 인도받고,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내 정체성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바쁜지, 내가 할 메시지가 있는지, 승리의 기억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임해야 살고 살린다라고 제목을 또 전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게 열매 맺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살고 열매를 맺는 건데, 이게 제일 잘 표현된 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유익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요. 열매가. 사과나무가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열매는 내가 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열매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은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막 나만, 내 것만, 우리 교회만 그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영국의 웨일스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그 기록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웨일즈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나귀들이 기뻐한다. 진짜 그 기록에 나와요. 나귀들이 기뻐한다. 왜 나귀들이 기뻐하냐? 당시 사람들이 뭐 산업이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힘드니까 만만한 게 나귀라. 나귀를 타고 다니고 일하면서 그렇게 나귀들을 구박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니까 나귀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귀한테 막 미안하다 그러고 나귀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막. 나귀들이 진짜 기뻐했대요. 열매가 맺어지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고 성질이 날카로워했으면 주변 사람들 긴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서 예배 가서 은혜 받고 또 둥글둥글해지면 주변이 유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들, 아내들이 예배 가서 예배 좀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백성의 숫자를 세고 레위인을 계수하고 하는 게 숫자 노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위 약했어. 철저하게 약했다. 근데 그 약함의 모든 것이 커버됐던 게 기름 부음, 불이 임하니까. 근데 불을 술로 착각해가지고 하면 다른 불을 드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조금 법조계 좀 뭐 안타까운 게 늘 이 음주 때문에 일어난 사건에 너무 우리나라는 관대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멀쩡한 사람이 그냥 뭐 택배 일하다가 음주 사고로 인해 죽게 되고 그럴 일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이 파괴되는데 너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 근데 이거는 대책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케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 요걸 허용하는 범위가 커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2025년 청지기 임명을 하는데요. 약소하게 약식으로 해서 이제 발표만 하게 되는데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함입니다. 그래서 유람선의 특징은 구경꾼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군함의 특징은 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 이거 해야 됩니다. 1인 1헌신. 지금도 이제 청지기들을 세워놨는데 빈자리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이 뭐 약한데. 근데 레위 지파 똑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능력을 구한 거죠.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그 일에 능력을 구하니까 기름 부음 받고 불이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로 임명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빈자리들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내가 그 자리를 메꾸고 또 그런 일꾼들을 또 보내달라고 또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연말연시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학부모 교사 세미나가 우리 본교회에서 또 진행이 되고요. 청라성전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미나 관계로 세미나 이후에 바로 이어서 21일간 중요한 기도회를 모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동안 또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 또 응답받아야 될 문제들 좀 깊이 기도하면서 이건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유람선 탄 것처럼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군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월 24일에도 전야제와 함께 또 새생명 초청 축제가 있고 25일에 또 우리 성탄 감사 예배가 24일은 우리가 청라에서 모이지만 25일은 우리 송도에서 모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28일에는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에서 가을과 겨울 해서 가을 성경학교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케줄들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도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또 후원도 해야 될 때 있으면 후원도 하고 오늘 우리 초중고 등부 아이들은 또 성경 암송 하는데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귀한 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에게 상금도 전달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아이들이 움직이거나 교회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는 다 경제적인 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인들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 담은 그 헌신들이 다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불이 임해야 살고 살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 나를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불이 더 뜨겁냐? 아니면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냐? 아니 지금 너무 썰렁하냐? 그거는 남이 나를 지적하면 나는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나에게 이 성령의 불, 또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 그 약함이었어요. 너무 강해져 버리니까 나는 탁월한 존재야, 나는 신이야라고 했던 히틀러의 마지막. 근데 난 너무 약해.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감기도 잘 걸리고 나는 병도 많이 걸리고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연약해. 근데 그걸 나중에 내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감사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에너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모하게 하고. 사람이 변하거든요. 사랑도 변하고. 제가 요즘 우리 막내가 제가 저녁에 집에 갈 때 전화를 안 해. 얘가 컸는지 내가 어제 그전에는 너 변했다. 얘가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니? 너 참 사람이 또 사랑이 변하냐? 얘는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너 전화는 안 하냐? 아 요즘 뭐 문제집 푸느라 바쁘대. 야 근데 너 사랑이 변하냐? 얘는 뭐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쨌든 넌 변했어 너는. 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제가 농담만 진담만 얘기했는데 얘가 크는 거예요. 아 크고 이렇게 자라나고 있구나. 자 육신은 계속 자라나는데 영적이 받침이 안 되면 자꾸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뭐 직분도 하고 막 뭐 위치도 갔는데 이게 안 되면 믿음이 거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서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환경 최적의 환경인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래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넉넉히 감당해 나가봐라. 그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 지파 알지? 너무 약해. 근데 이들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맡긴 일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대로 기름 부음 받고 불 받고 온전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 얘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린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으로
거듭나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보다 너무나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약함이 강함이 되고 약함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이유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참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약하고 목회자들도 약하고 우리도 약하고 우리 자녀들도 약하고 약함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맡겨오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